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아가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어제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손을 내미시고 손을 잡아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장면과 연결됩니다. 함께 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근데 손을 잡아서 함께 가자라고 일으키신단 말이죠. 일으킨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뭐 자빠져 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손을 내밀어 잡아 일으키신 거란 말이죠. 오늘 이 아가서 말씀에서 보면은 그 신랑이 신부를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이 장면을 보면은 이 신부는 지금 원래 거무나 아름다운 어떤 느낌입니까? 죄인인데 그 죄인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거무나 아름다운 죄인인데 존귀한. 성경에도 보면 존귀하나 멸망당하는 짐승처럼 사는 거무나 아름다운 이 표현에 다 들어있는 거죠. 모순같이 보이지만 자기 자신을 검다라고 생각하는 그 여인을 아니다 아름답다. 너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너는 가시밭의 백합하다. 자신을 그냥 여러 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너는 유일하고 독보적이다. 가시밭의 백합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그에게 손을 내미셔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과 손을 잡고 이제 동행을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포도원을 허무는 우리의 에덴, 우리의 하나님 나라죠. 나와 너의 그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작은 여우, 바이러스 같은 어떤 우리의 이 언약을, 이 사랑을, 이 관계를 깨려고 하는 수많은 그 작은 여우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되지 못하였노라. 사랑하는 분이 신랑이 없어졌어요. 신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함께 간다고 가다가 신랑을 잃어버린 상태. 자, 2절.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라고 하고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침상에서 성 안에서 큰 길에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죠. 길을 걸어갈 때 성 안에서 침상에서 아니 그분과 분명히 함께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을 잃어버린 상태. 성경에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나오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헌금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착한 일도 많이 했는데 주님이 내가 너 모르는데? 이런 얘기도 나오죠. 깜짝 놀랄 일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주님을 몰라. 이런 상태.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잃어버린 모습이 있죠. 많죠. 이런 예로 가장 유명하게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의 한 교회였던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 이야기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가 들었던 칭찬이 있고 에베소 교회가 들었던 징계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예, 처음 사랑을,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 없는 상태로 열심히 일만 하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자기가 건조해지고 제가 바짝 말라 비틀어지는지도 모르고 결과 열매는 얻는데 뭡니까? 잎사귀가 바짝 마른 상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조차 과실도 맺지만 결과도 얻지 뭡니까? 그 과정에 잎사귀가 풍성한 생명으로 가득 찬 상태여야 되는데 생명력은 다 잃어버렸는데 뭔가 결과는 있는 거예요. 교회는 크게 세웠는데 사랑은 다 잃어버리고 바짝 말라 있는 상태, 드라이한 상태. 이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됐나? 이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대요. 교회에 니골라 이단이 들어왔는데 영지주의자들, 우상숭배자들,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와서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라. 이게 자유주의자들. 그 사람들을 너무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한국 교회, 보수 교회, 근본주의 교회들, 전천년주의, 세대주의 이런 거 믿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1세대 어르신들이 많이 믿던 신학 사조죠. 이런 분들이 참 귀한 게 뭐냐면 니골라당 행위를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영지주의 배격하고 자유주의 배격하고 그래서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문제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칭찬받는 것도 있지만 훈계를 경험하죠. 이 에베소 교회.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첫사랑을 경험했는지가 성경에 나와요. 거기 읽어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갑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갔더니 에베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을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는 요한의 물세례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철저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하게 살아가는 삶 이거는 압니다. 성령의 세례가 뭡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부어져서 에베소의 교회가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은 뭡니까? 성령 경험이에요. 성령 체험.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성령 세례.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 회복은 뭘 회복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 성령은 뭐 하는 분이에요? 주님과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게 하는 분이에요. 오늘 이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다시 아가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아가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길에도 없고 성 안에도 없고 집에도 없고 침상에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 걸어간 거예요. 어디서 잃어버린지도 몰라요. 왜 잃어버린지도 몰라요. 열심히 동행한다고 하다 보니까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3절을 보셔야 됩니다.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에게 지금 붙들고 묻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왜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왜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하다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지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주님 어디 계세요? 내 신랑님 어디 계세요? 막 이러고 자꾸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을 순찰하는 사람들, 이 성을 순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유명한 파수꾼들입니다. 파수꾼들. 예루살렘 성에는 망대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망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보면서 아 저기 온다. 그러면 나팔을 부는 거죠. 전쟁 나팔을 불기도 하고 또 이들이 또 예배 나팔을 예배 때 사람들 모아라 할 때 예배 나팔을 불기도 하고 망대에 올라가서 멀리 보고 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들, 성한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항상 이렇게 순찰하면서 보는 사람들, 파수꾼들이에요. 이것이 영적으로 해석될 때 이 파수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중보자들이죠. 또 영적 권위 지도자들이에요. 영적 권위 지도자들은 뭡니까? 멀리 보고 우리가 어떤 것들이 우리한테 다가오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이게 무슨 일인지 알려주는 것이죠. 이 파수꾼이에요. 이 여인이 이 파수꾼을 만나서 물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는데 어디 있는지 봤습니까? 이걸 묻자마자 그 다음 뭐예요? 4절.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어요. 여러분, 영적 파수꾼, 중보자들,
말씀을 전하는 말씀 권위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들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벽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일을 경험해야 됩니까? 다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주님을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중보자들을 통해서. 우리 중보자들이 뭐 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주님 없이, 사랑 없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면 할수록 더 건조해지면서 말이 거칠어지면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중보기도 해야 되죠. 우리 주변에 많죠.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 이렇게 영적 권위, 영적 지도자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영적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뭡니까? 그들은 목자 옆에 붙어 있는 셰퍼트라고, 그 양들을 이렇게 목자가 이끄는 대로 양들을 가게 하기 위해서 옆에서 짖으면서 양들을 모아주고, 양들이 넘어지면 가서 뭐 입으로 막 밀고 해가지고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뭐 목자를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말씀 사역자들의 정체성이에요. 셰퍼드 뭐예요? 개요, 개.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그래서 뭐예요? 목자 따라가라고. 그러니까 개 따라가다가 망한 인생들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을 보면 특징이 뭐예요? 개 따라다니는 거, 개 따라가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누구 따라가야 돼요? 목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들이 중요한데 파수꾼 따라가다가는 큰일 나요. 누구 따라가야 돼요? 사랑하는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지금 이분 사람이 누굴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지금 잃어버려. 주님을 왜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어디서 떨어뜨린지도 모르고, 손잡고 간다고,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래서 손잡고 정신없이 가다가 잃어버렸어. 왜 잃어버린지도 몰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꽉 잡은 거예요. 다시 꽉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꽉 잡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않죠. 아이고, 여기 계셨군요. 꽉 잡았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요?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않았다. 꽉 잡고 어머니의 집으로 갔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집이 뭘까요? 이게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느냐?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집이에요. 여기서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하는 것이죠. 은밀한 곳, 조용한 곳,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주님을 깊이 만져서 생명과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자리인 거예요. 일상을 살다가 길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잃어버렸는데, 어디 있어요? 주님 하면서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과 깊은 영적인 세계, 지성소, 이거를 남녀간의 사랑의 깊은 어떤 그 에로스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은 것이죠.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 성령 체험, 성령처럼 성령 세례.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은 성령 세례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모르는데요. 성령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물세례는 아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한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성령을 경험할 때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들을 다시 그걸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5절 말씀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자, 이게 누가 말하는 거냐? 이게 주석을 찾아보니까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기 지금 매일 성경에는 여인의 당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인이 신랑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고, 신랑이 신부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데도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성령이 제3자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여인이 신랑을 막 찾고 있잖아요. 근데 6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게 신랑이 여인에게 다가가는 모습이에요. 이거 사실 원문으로 자세하게 뜯어서 보니까 엄청 야한 이야기더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로. 그러니까 여인이 막 이 사랑하는 사람 이러고서 막 찾아다니고 길거리에서 성 안에서 침상에서 막 찾고 있잖아요. 이 그림이랑 이쪽에서 이렇게 오고, 이쪽에서 신랑이 신부를 찾아서 오는 그 아주 그 용사,
솔로몬의 가마를 타고 온다는 그 모습. 이게 어디서 만나냐면 5절에서 만나요. 5절에서. 두 장면이. 저는 이 5절을 제3자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구예요? 제3자는? 이 성경의 저자이신 솔로몬에게 임한 성령님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 해석 보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노루와 들사슴은 뭐냐면 아주 센시티브한 동물들이에요. 얘네들은 뭐가 살짝만 부스럭거려도 싹 쳐다보는 노루, 들사슴들. 뭔지 아시죠? 눈이 얼굴에 써가지고 뭐가 저기 멀리서 지나가게만 보고 막 이런 놈들이 있죠. 그게 노루와 들사슴이에요. 걔네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엄청 민감하고 세심하고 디테일한 느낌이에요. 자,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게 뭔 소리냐면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이게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로 이게 사랑하는 자가 신랑이면 이건 신부가 말하는 거고, 이 사랑하는 자가 신부면 신랑이 얘기하는 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랑하는 자는 뭡니까? 이 남자와 여자, 이 신랑과 신부가 지금 둘이 뭐예요?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잉태하는 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두시죠? 이해되세요? 거기서 지금 만나고 있는데 그 뭐예요?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목회를 하다가 뭘 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사역하다가, 기도 사역하다가, 말씀 사역하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막 대성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사람들 볼 때가 있어요. 그때 뭐예요? 가만히 둬야 돼요. 주님과 깊은 만남을 하는데 거기서 뭘 사역을 한다고 거기 가서 뭐 손대고 뭐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 내비로 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냥 주님과 깊이 만나라고. 깊이 울며 통곡하며 때로는 주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옆에서 건드리지 말고 좀 냅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우리가 검으나 아름다움, 죄인인데 존귀한 죄인이죠. 그런 상태로 살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 있는데 주님이 나의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라 일어나 함께 가자 손을 내밀 소리를 일으켜서 그분 손잡고 동행한다고 가다가다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나 주님 손잡고 온 줄 알았더니 봤더니 건물은 크게 세우고 사역은 엄청 많이 하고 일은 엄청 많이 바쁜데 주님이 없어. 침상에도 없고 길에도 없고 성 안에도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드라이한, 열매는 맺은 것 같은데 뭐요? 잎사귀가 다 말라버린 상태, 번아웃된 상태의 모습. 그래서 그 주님을 다시 찾으려고 막 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그분을 붙잡고 깊은 잉태하는 방, 지성소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걸 남녀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때는 뭐 해야 돼요? 그냥 깊이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때로는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무 분주해, 너무 분요해. 그냥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 새벽이 뭡니까? 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너무 바빠. 세상이 너무 급하게 돌아가. 좀 가만히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주님 앞에 좀 머물러서 주님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뭘까? 이걸 진짜 우리의 감각적으로 이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장면이 이 아가서예요. 이 3장은 저는 오늘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깊은 임재예요. 두 남녀가 신랑과 신부가 꽉 안고 아무도 깨우면 안 돼요. 노루사슴, 아니 민감한 사람 건들지 말고 두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거.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난 무슨 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구성애라는 그 성교육 강사인데 예전에 되게 유명한 여자분인데 이분이 그 청소년 성강의도 많이 하시고 근데 그분이 그 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분에게 참 많이 도전받은 게 우리 대한민국은 성을 너무 성기로만 생각하고 생식기로 배우질 않아가지고 이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그 부부간의 사랑 이런 거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전부 다 그냥 포르노 막 이런 것만 가르쳐줘가지고 우리의 이 성인식관이 상당히 망가져 있는 그런 거 얘기하면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남편이 민주화 운동을 하는데 남편이 뭐 민주화 운동하다가 감옥에 갔대요. 그래서 편지로 계속 주고받다가 남편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거야. 몇 년 동안. 그래서 남편이 석방돼가지고 만났던 그 첫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교육 시간에 청소년들에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편지를 주고받다가 그 하루를 평생에 단 한 번 있는 그 하루를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이거를 사연 있는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지금은 인스턴트 시대 아닙니까? 그냥 콜라 딱 따듯이 그냥 뭐 이런 사랑만을 구하는데, 깊고 극하고 그 수많은 과정 가운데 경험되는 그 사랑.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 말씀을 주면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사연이 있는 사랑. 찾고 찾다가 막 돌아다니다가 만나서 붙잡고 놓지 않고 들어가서 경험되는 그 사랑. 이게 뭘까? 이 상상이 되세요? 자, 그런데 오늘 신랑이 신부에게 다가가는 장면도 기가 막힙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되게 야한 얘기, 솔직히 말해요. 근데 그냥 우리가 이거 영적인 것으로 이해하면서 들어가도 좋아요. 봐요. 몰약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데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몰약과 유황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 누가복음 묵상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던 사람들이 준비하던 몰약과 유황, 이거를 시체에게 발라요. 이 얘기를 딱 보자마자 여러분 생각나셔야 돼요. 거친들에서 오는 자. 이 거친들이 뭐냐면 광야예요. 미드바르. 미드바르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누가 와요, 광야에서? 여러분, 예수님 아닙니까? 신랑 대신 예수가 죽었는데 몰락과 향유의 냄새를 확 풍기면서 그 냄새를 맡으면 이 사람 죽은 사람이었는데 그 향기가 나는 거죠. 그 향을 맡으면 그분이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7절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여기 계속 나무 얘기를 합니다. 이거 참 재밌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다.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 이 60명이 도대체 뭘까?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모세의 장막에 기둥이 60개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뭐예요? 성막이야. 이게 어떤 글이냐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0장, 21장, 22장에 보면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도성의 도래가 이 땅에 오는데 하나님의 도성이 뭐냐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오신 성막이고 예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건 예수님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무슨 성곽이 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성곽이 오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놀라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이 똑같은 장면. 신랑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지금 이 찾고 찾았던, 그래서 여기 붙들었던 그 안으로 이분이 들어오는데, 야, 이분이 엄청난 위험에 멋진 솔로몬의 가마를 타고 들어오시고 계신 거예요. 성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분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8절.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다. 이 익숙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훈련된 사람들이다. 밤에 들어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다. 허리에 칼 찬 사람들은 뭐죠? 전신갑주 입고, 그렇죠? 말씀으로 무장된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9절.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이게 뭐 번역이 좀 다르다고 표현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 그대로 이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신랑이 들어오는데 어떤 걸 타고 들어오는데 엄청 아름답고 멋지고 웅장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고 있어.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다. 이 예루살렘 딸이라고 말할 때는 이게 여기 뒤에 가면 시온의 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주소를 말할 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라엘은 시온 중에 시온은 예루살렘 중에 예루살렘은 시온 중에 시온 이렇게 주소지가 안으로 들어가서 시온 중에 시온은 성전 중에 성전은 지성소 이렇게 해서 주소지 좌표가 딱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큰 데서 작은 데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안에서 예루살렘 딸들아 이렇게 말하면 예루살렘 정도의 지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루살렘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더 들어간 거예요. 여기 지금 아가서에 계속 이 신부가 있고 예루살렘 딸들, 시온의 딸들 이런 표현들을 써요. 큰 데서 작은 데로 더 구체 더 들어가면 이제 제일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신랑을 만나는 신부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마태복음 25장 같은 데 보면은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할 때 세 가지 비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 세 번째가
양과 염소 비유 이렇게 말하고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유인데 이 비유에서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열처녀 비유. 근데 신부는 한 명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부는 한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루살렘 딸들로 시온의 딸들로 존재하면 안 되고 뭘로 존재돼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신부는 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의 군사야 또. 신부의 영성, 군사의 영성 말하잖아요. 사명의 영성과 존재의 영성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매일교회가 그동안 존재의 이 신부의 영성으로만 달려오다가 이제 사명의 영성을 되찾고자 기름 부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는 할 일을 할 때 그 신부의 영성으로 군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그림이잖아요. 자, 결국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 사랑이 없는 사역은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의 근원은 기초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천사의 말을 해도 다 nothing. 그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카운터를 안 해도 돼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큰일도 했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사랑이 없으면 불법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과 깊은 사랑을 경험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런 교회를 한번 해야겠다. 제가 어떤 선교단체에 있을 때 5명의 사람이 엄청나게 큰 행사를 준비하면서 일을 하는데 한 명이 아파서 못 나오고 막 계속 헤매고 막 힘들어하고 5명이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막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다른 단체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일을 그냥 다 해버려요. 나고 되면 그냥 넌 못한 거야. 우리는 그냥 일을 목적 중심, 성취 중심. 이게 우리나라 대표적 CCC예요. 돌격 앞으로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했던 선교단체는 그것보다 더 강력한 힘은 뭐냐면 늦더라도 한 명이 다시 한 명을 기다리면서 원팀이 돼서 갈 때 늦더라도 더 강력한 영향력과 힘이 발휘된다고 믿더라고요. 제가 20대 초반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빨리 다다음 주에 지금 일이 와 오는데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멈춰 다들. 안 해. 그 사람 올 때까지. 우리의 프로세싱을 못 따라오면 안 되니까 그 이해가 안 되더라 저는 처음에. 근데 이제 거기서 그걸 배우면서 늦더라도 함께 가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근데 이걸 목회에 적용해 보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목회는 당당장장 결과가 나와야 돼요. 아니면 도태되고 망하고 죽는 것 같은 느낌으로 압박감이 이게 엄청난 목적 중심의 세상 이게 막 굉장히 멈추면 죽는 줄 아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지속 가능한 성전 이게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멈추면 죽는 줄 알아요. 성경에 아가서가 야 멈춰. 그분이 오셔. 그분과 함께 해야 돼. 그분과 같이 가는 게 중요해. 그분과 깊은 사랑 가운데 진행하는 게 중요해. 7년을 이렇게 왔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지치더라고. 사랑을 추구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린 격이 돼버렸어.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다가오고 계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 딸들, 시온의 딸들을 말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단 한 명의 그 여인이 되게 하여. 그건 뭡니까? 신랑과 깊은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가는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다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만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길거리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그래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주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된 상태, 그게 뭘까? 이 여인처럼 이렇게 찾아다니는 이 삶의 모습이 뭘까? 파수꾼들을 만나서 물어보면서 주님 어디 있냐고 묻는 이 여인의 삶. 근데 더 놀랍게도 신랑이 그에게 들어오는 이 장면. 여러분 맨 마지막 절 11절 보세요. 시온의 딸 예루살렘 딸들에서 시온의 딸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도 엮여 있어요. 근데 11절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구나. 신부의 또 신랑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 보시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며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 생각났어요.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기 제 성경에는 간절이라는 말 앞에 1번이라고 관주가 붙어 있어요. 주가 1번을 따라서 보면 그 1번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새벽에.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케 하시는 지성소로 이끄시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깊이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쭉